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28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마치 화려한 잔치상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고 우리의 손을 뻗게 만들며 이것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잔치가 끝난 뒤에 그 공허함을, 마치 저무는 노을처럼 우리 곁을 빠져나가는 세속의 욕망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쉽게 사라질 그림자를 붙들려고 안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보면 유독 반짝이는 비닐 포장지들, 특별히 화려하게 감싸진,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물건들이 보여집니다. 그 안에는 사실 별것 없습니다. 별것 아닌 물건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반짝임 자체에 마음이 뺏겨서 때로는 부모의 손을 놓치고 말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를까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반짝이는 포장지를 얻으려다가 정작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에게 언젠가 버려질 그 포장지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 포장지 안에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요한은 자녀들과 또 아비와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요,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던 자요,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뿌리쳐야 할 이유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나빠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은 고행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아는 기쁨에서 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며 버티는 힘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얼마나 소중한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그 소속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는 안 돼라고 아무리 힘쓰고 버티고 애쓰려고 해도 사실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게 된다면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하나도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맛있는 정찬을 배부르게 먹은 사람이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 음식들, 길거리 불량식품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여전히 매혹적으로 보이고 이생의 자랑이 포기하기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아직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유혹, 그 세상의 그 자랑들이 포기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족,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결심이 아니라 세상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소속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 이 소속, 이것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5절로 17절 말씀을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채널로 우리를 공략한다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사실 세상은 절대로 나는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 나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눈을 가리며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자랑할 것들이 많아서
나 이런 거 자랑하고 싶어. 이건 정말 내게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야.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또 안목의 정욕이고 또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묘한 가짜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 없어도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결핍과 불안이 여러분을 몰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결핍,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이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다. 두 번째, 그것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생의 자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그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소비되고 끝날 일이라면 그것은 지나가는 세상의 조각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며 은혜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세상의 조각일 뿐입니다. 내 손에 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지 아니면 세상이 던져진 미끼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걸러내 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0절로 27절 말씀 속에 사실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통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stay in Him,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의 등원에서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등원에서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정성껏 또 집중해서 블록을 쌓으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온 마음을 다해 해나갑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역을 따라 또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 어린 눈망울 속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진지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원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피아노 앞으로 다가서서 익숙한 멜로디를 연주하며 노래를 시작하죠.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이 노래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이제 즐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블록탑이 아까워서
손을 떼지 못하고 울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일궈온 사업이라든지 또 공들여 키운 자녀라든지 우리가 쌓아 올렸던 이생의 자랑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 우리는 그 아쉬움을 마음에 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거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놓아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혹은 유치원 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아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방금 전까지 아쉬움을 가졌던 그것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 자기를 사랑하는 그 품을 향해 전력 질주해 간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진짜 기쁨은 자기가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나를 데리러 온 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죠.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지를 아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듯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화려한 성취,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쁘게 제자리에 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품이 나의 진짜 집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너를 영원한 나의 집으로 초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과 또 세상의 정욕들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늘 행복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고 나타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